어제 그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어서 오늘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징계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다윗에게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의 그러한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사람의 그러한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다윗은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이렇게 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한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징계하실까요? 어제 말씀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역대기에서 다윗의 그런 범죄는 두 가지의 그런 범죄가 나와 실수라든가 범죄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레위인이 매야 됐었는데 레위인이 매야 될 그러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소가 끌게 만들었었던 것이 한 가지의 그러한 다윗의 잘못이었었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인구조사에 대한 그러한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 중에 유독 이 두 가지 사건만 언급하시는 그러한 이유,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생각하면 그것이 훨씬 더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을 왜 이렇게 징계를 하실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에 대하여서 넘어가시지 않으시고, 또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징계를 통하여서도 자녀를 올바른 자리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21장 말씀도 그렇고 이게 사무엘하 24장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범죄하시는 이 대상이 있습니다. 징계하시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진 않았었지만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저희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지라. 이게 사무엘하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노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한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보실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그 역대상 말씀에서 나오진 않지만 그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이게 한 가지의 그런 죄들이 아닙니다. 그 다윗의 그러한 범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밧세바의 그러한 사건서부터 시작되는데,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이후에 바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했던 동일한 것을 가족 안에서 그렇게 행하게 하세요. 가족 안에서 행하게.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다말의 그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암논에 대하여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갚습니다. 집안 안에서 살인이 벌어지죠. 다윗이 행했던 것에 대해서 살인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무엇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그 다윗이 그것을 징계를 했어야 됩니다. 암논에 대해서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왜 내버려둡니까? 자신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들을 이렇게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가족 안에서, 다윗의 가족 안에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압살롬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다 안 풀렸는지 결국엔 누구에게까지 배반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까지 배반을 하고 반역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무엘하 뒤에 보면 그게 사실은 다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징계하시고 다윗에게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일을 동조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죄는 누가 다 담당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지만,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첫 번째 하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첫 번째 우리 나오는 창세기 우리 그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냥 같이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유가 되고 그냥 단순히 그냥 소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또 무슨 백성을 삼으십니까? 거룩한 백성을 삼기를 원하세요.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만 받으면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역대상 21장 이 말씀, 이 이후에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하시냐? 그 두 가지의 범죄를 꼭 하시냐? 이게 성전 건축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과 함께 만들어야 되는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서 징계하시는 일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것을 짚고 넘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죄 다 용서받았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항상 애써야 합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1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면서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선지자인 갓에게 명령합니다. 무엇라고 명령하시냐 하면 다윗에게 올라가서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다윗성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다윗성이 제일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성보다 더 높은 곳에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전터가 있습니다. 지금 회교사원이 있지만 성전터가 더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올라가서라는 게 이게 맞습니다. 다윗의 성에서 올라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게 여호와의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만드세요. 명령해서 올라가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그러한 백성에게 돌아오게 하실 때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돌아오라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하였을 때 35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예전에 언약하였던 약속하였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순종하고 19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가시 선지자라 그래갖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전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대상 우리 21장 19절 말씀은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지자라 그랬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바로 왕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또한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자 다윗이 20절 말씀을 보면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갈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20절 말씀 보면 오르난이 그 네 아들과 타작을 하다가 천사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두려우니까 죽을까봐 아마 숨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2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갑니다. 네, 나아갑니다. 그때 다윗에게 오르난이 나타나서 물론 무서운 천사가 있긴 하지만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그 다윗을 청하게 되죠. 그러자 22절 말씀을 보면 21장 2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내게 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공짜로 다 넘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야지만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오르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은 취하소서 내 주께 23절 말씀을 내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취하고 행하십시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방금 전까지 추수하였던 그 소를 번제물로 드릴 테니 이것도 가지시고 곡식 떨었던 그러한 기계, 그러한 것도 드릴 테니 이것을 나무로서 화목으로 이거를 불 피우십시오. 불 피우는데 그런 땔감으로 쓰시고 또 밀은 제가 지금 추수하고 있는 이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말씀에서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또 그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도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오르난이 그 소와 그 화목과 이 땔감과 밀은 주겠다라고 하지만 무엇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타작마당은 이야기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완곡하게 거절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내게 사리라.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앞부분의 22절 말씀도 보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함으로써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값을 주고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5절 말씀 보면 다윗은 실제로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600세겔이 상당한 지금으로 다 치게 되면 한 2, 30억 정도의 그러한 액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그 정도 액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상당한 값을 주고 그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그 산 자체, 예루살렘 그 성전이 들어서고자 하는 그것을 다 값을 치르고 사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이 다윗은 왜 이것을 600세겔이나 되는 돈을 주고 사게 될 거예요?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방금 전에도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값을 주고 사겠다라는 겁니다. 값을 주고 사겠다. 값을 주고 사겠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다윗이 강조하면서 또 역대기에서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그 말씀 보게 되면 아까 20장 말씀 보는데 우리 출애굽기 30장 말씀 우리 잠깐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 우리 30장 12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입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반드시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어제도 잠깐 말했던 말씀인데 그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8페이지입니다. 3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윗이 지금 범죄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근데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속전을 치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속전을 치르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값을 치르게 하시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성전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항상 그 번제하는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 잡는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을 치른다라는 의미죠. 성전은 항상 값이 치루어지는 곳입니다. 값이 치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값을 예루살렘 그 성전터를 향하여서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취하게 하시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결국엔 이곳에서 나중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죠. 생명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의 성전터는 죄 많은 인간들이 그곳에 와서 그 죄의 값을 치르는데 결국 누구의 그 값으로 치르게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값으로 치루어지는 곳임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속전, 속량 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값이 치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다 이루어졌다라는 테텔레스타이아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값이 치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루심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이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는 것들도 바로 값을 치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도 물으시고 죄에 대해서도 값을 치르게 하시고 다윗의 죄에 대하여서도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값이 치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른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다윗이 값을 치르고 이 성전터를 사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26절을 말씀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죠.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랍니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시죠. 27절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족되어지는 것이죠. 값을 치루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받았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라고 하는데, 이후로 이곳에서 계속적인 그러한 제사가 이루어짐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상 21장 말씀으로 봤는데, 이제 22장 이후의 말씀서부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준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다 준비되어졌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은 그냥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생명의 속전으로 값을 치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회개만 하여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속량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존전 앞에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러한 은혜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